예, 오늘은 하박국 3장을 통해서 불평을 감사로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요. 하나님한테 하박국 전체가 3장밖에 안 돼요. 짧죠? 하나님한테 이제 불평을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 불평으로 얘기를 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그 질문에 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답하신 것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불만이 싹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은 어떨 때 감사하라는 얘기일까요?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감사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뭐 당연하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하겠죠. 근데 이거는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건 모든 일,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는데 감사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성경에서 명령문으로 써있다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무조건 감사하라. 그래서 좋은 일은 감사할 거니까 뭐 당연하니까 그거는 제외시킨다 그러면 결국에 이 이야기는 나쁜 일이 있을 때,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한테 덕이 될까요? 우리한테 덕이 될까요? 우리한테 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이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무조건 감사하라. 왜 그래 될까요?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 1번을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을 통해 명령으로 명하신 것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감사하라. 그러면 이를 지키도록 명하신 이유는 뭔가?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감사이나 나쁜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에 감사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지금 닥쳐진 불행한 일, 기분 나쁜 일, 안 좋은 일을 해결하는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고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창고에서 여기는 어떤 축복, 여기는 어떤 축복, 여기는 어떤 복을 잔뜩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금, 여기는 여기는 먹을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열쇠가 다 잠겨 있어요. 그러면 열쇠가 종류마다 막 창고가 있는데 그걸 다 열어 먹으려면 키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쉽지가 않겠죠, 찾아먹기가. 키가 어디 있는지 찾다가 시간 지나면 썩을 수도 있어요, 못 찾으면. 그런데 맞는 키라는 거예요. 가져가면 무조건 열리는 거예요. 맞는 키를 주면 다 열리는 거야. 키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필요 없어요. 그 키가 뭐냐면 감사라는 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키를 갖고 있으면 창고에 주려고 했던 좋은 것들 쫙 다 넣어놨는데 그거 다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바로 창고에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문을 달고 열쇠를 달아놓은 것이, 우리는 그거를 불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당장 먹고 싶은데 왜 거기다 넣어놨어? 왜 열쇠까지 잠궈놨어?
그럼 다른 사람은 다 갖고 가면 못 먹잖아요. 키를 가진 나무 갖고 있으면 잘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들한테 주고 싶은 것들을 창고에 넣어놨고 문을 만들고 키를 달아놨다. 문을 달고 키를 달아놓은 것을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앞에 닥쳐진 것은 문과 열쇠예요. 그걸 넘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좋은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갖고 감사하면 키가 다 열린다잖아요. 다 주어진다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키를 다 열어야 되겠죠. 앞에 키가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지 불평불만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만 주기 위해서 문 달고 열쇠 달아놓은 거, 그리고 키까지 줬는데, 키 번호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 불평불만 하다가 못 먹는 거예요. 못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봐, 일단. 명령한 거예요. 왜? 그래, 네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뭘 우리가 감사한다 해서 뭘 얼마나 더 달라지겠어요. 내가 찾아먹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정말 주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진짜겠죠.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해서 주는 것은 진짜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는 가장 좋은 열쇠, 바로 우리한테 주기로 예비된 창고의 열쇠가 감사다. 2번 보겠습니다. 인간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인간들이 왜 이렇게 감사하면 다 좋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 일단 하나님 안 믿겠죠. 하나님 그 말씀을 일단 안 받아들이겠죠. 왜 안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놨나 한번 볼까요?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삶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 중심이 내 생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내 이익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 기준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혼자의 생각이면 그것이 내 생각으로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 봤을 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익이 된다 하고 나도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같이 합치가 되면 진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옳기 때문에요. 우리 생각은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은 내가 이익이 된다 생각하는 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익이 된다 생각하고 나도 이익이 된다 하는 것을 찾으면 그거는 진짜 이익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하나님 나라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 모두에 감사하게 되며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거기에 참여함에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내 자신만을 위한 목표를 갖게 되면, 삶의 목표를 갖게 되면 내 자신 육체 소욕, 내 자신의 세계 안에서만 세계를 읽게 돼요. 온 우주의 세계를 읽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세계, 내 한 사람의 세계, 내 시각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익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넓혀서 하나님 세계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세계 건설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내 삶의 목표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세웠을 때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틀려지겠죠. 나한테는 조금 불행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정말로
이익이 되는 게 뭘까? 뭐 이거 좀 불편해도 그래도 감수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제대로 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거 뭐 불행은 불행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것을 보면 거대한 것에서 보면 지금 이끌어가는 현실에 주어지는 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내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죠. 나한테는 지금 불행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 그러면 그걸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닥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니까,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운행하시니까 과정인데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이걸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러면 대처해야 될까를 생각해야지 무조건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좋은 걸로 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해석하는 거하고 전혀 틀린 해석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이 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세계라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한테 불행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죠. 3번 하박국이 불평하며 하나님께 올린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무언가? 지금 앞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박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박국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는데 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유다가 부패해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한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렇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저 죄를 짓고 저러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이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잘 되고 이럽니까? 저놈들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나쁜 놈들. 왜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둡니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왜 살려둡니까?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를 대드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하박국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3번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번 볼까요? 질문이 뭐냐? 남유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여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악인이 의인을 누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하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보니까 여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악인들한테 짓눌려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잘 돼야 사람들이 법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던 의문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하나님한테 불만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갈대아 사람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불의한 그 불법을 행하는 그 악한 유다를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악한 놈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벌 내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유다의 전체가 결국 벌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선지자 하박국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다를 심판하고 벌을 내릴 거다. 근데 지금은 때가 되면 내가 하겠다는 거고, 지금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전체 큰 틀에서 유다를 심판해야 할 때를 알고 있는 거죠. 언제가 적절한지를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하박국은 하박국 시각에서 보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다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1.1핵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거죠. 그거를 우리는 어디다 접목시키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라고 봤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난 심판한다. 법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어요. 4번. 하박국이 불평하며,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 1장에서 보면, 하박국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에 거기 타이틀이 있죠.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 1장에 나오는 소 타이틀. 하박국의 호소. 이게 호소가 뭐예요? 지금 질문한 거죠. 하나님, 이 나쁜 놈들 왜 그냥 둡니까?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게 그냥 놔둡니까?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여호와의 응답이죠. 여호와의 응답이 뭐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겠다, 악인들을. 근데 11절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 그들이 누굴까요? 이들을 멸망시키러 오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치러 오는 바벨론이 치러 와서 그들이 힘으로 무자비하게 징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이 또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 바벨론이 친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박국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남유다보다는 바벨론이 남유다보다는 악인들인데 왜 그 악인들을 쳐서 바벨론보다 착한 유다를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4번이에요. 그래서 4번 하박국이 불평하며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 질문.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좋으나 어찌 악인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바벨론보다 더 의로운 자를 어떻게 나쁜 놈이 의로운 자를 심판을 하느냐, 몽둥이를 쓰느냐, 유다를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악인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 바사, 페르시아에 의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로에 보면 포로 생활 동안 의롭게 변한 유다를 구원하겠다. 지금 우리가 이게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선지서를 봤잖아요. 거기서 보면 구원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두 개에서 다 다루고 있었죠. 이사야는 심판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예레미야는 구원을 중심으로 다룬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에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광로에 넣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정금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용광로에 넣었을 때는 정금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고통 속에 넣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 제발 용광로에 안 들어가게끔 너네 잘해라 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는 용광로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니까. 그래야 점검이 되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면 점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거는 물리 화학 작용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 인간도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인간이 바뀐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을 안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 방법이라도 택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정금 만들어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박국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박국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다 이해를 하고 나니까 하박국이 생각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5번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깨달은 것은 1. 인간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승리하고 불의가 정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역사 전체를 보지 않고 한순간만을 바라본 일시적인 착시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뭐 봐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봐줘야지. 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참 죄진 거는 죄진 거죠. 그래서 악인들 심판한다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불만이 해소됐어요. 근데 시간을 자기는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나는 내 시각에서 여기 시점을 따졌는데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같은 생각이구나. 근데 시간차가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세상에서 반드시 악을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죠.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컨트롤 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운영을 돌아가게 하시지만 마지막 컨트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맡긴 거지,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고 이 역사는 개판으로 되고 있고 이게 살만한 세상인가? 이 세상은 멸망해야 될 세상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다 알아서 관리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실 것이다. 인간이 역사를 이상한 곳으로 몰고 가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막아야 된다 생각하면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게끔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운영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반드시 악을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데 그 역사를 주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줄 사람 반드시 복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때문에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선과 정의가 구현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선한 사람은 왜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정의가 왜 지금 구현 안 되고 있습니까? 하고 지금 불만을 하지만 그게 다 실현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박국이.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불만을 했던 게 불만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쵸? 불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불만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는데 나는 그냥 도구로 그냥 하나님 하라 하면 되는 건데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결국 이 모든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과정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였구나. 근데 거기에서 그 작은 한 부분을 보고 내가 불만을 가졌구나. 다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그 한 부분을 보고 내가 불만을 가졌구나. 이게 불만 가질 일이 아니다. 우리 이 큰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 나라를 봐도 그렇고 결국 내 개인의 삶의 순간의 불만의 요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 내가 지금 가서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여는 것은 힘들지만 그거는 결국 나한테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복받기 위한 열쇠, 창고 문을 여는, 복을 여는 그걸 우리는 고난으로 생각하고 불평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6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거는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여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 믿음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 믿음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는 이 환경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고, 그것은 복 창고를 열기 위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작은 고통에 불과한데, 수고에 불과한데 그거를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걸 감사하면 되겠구나. 지금 보통 그거는 복을 받기 위한 열쇠를 여는 거니까, 창고문을 여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드시 복의 창고를 문 열게 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이제 믿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이 그걸 감사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이 지금 복을 받는 키임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을 다 감사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7번, 비록 살아갈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처한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지금 1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런 암담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과정, 멸망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이 과정을 지금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이거를 어떻게 여겨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왜 기뻐할까요? 이 악인들을 정금으로 만들어낸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상황, 포로 생활 이 자체를 뭘로 받아들인다?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나라가 망해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감사합니다. 포로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잃어버렸는데 감사합니다. 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정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사용되어진다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이 염소가 없다. 소가 없다. 이거 다 뭐라고요? 가장 어려운 이 상황도 자기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8번, 하박국의 불평이 감사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시각으로 자기 시간의 역사를 보는 시간을 자기 시각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졌고, 그래서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하박국과 같이 바뀌어지면 우리 앞에 닥쳐진 어떠한 일들도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과정,
복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걸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이 감사로 안 받아들인다고 뭐 나빠질 게 있어요? 불평한다고 좋아질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제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명령문으로 무조건 감사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 복받게 하려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다. 기억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 결국 우리한테 주어지는 축복의 창고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사항을 이행하면서 의무사항에 그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는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박국처럼 내 자신이 변화돼서 하박국은 가장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박국이 됐다.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